제가 어제 저녁에 뭐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하나님의 예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예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의 인도하에 홍해를 출발하여 그들의 여행을 다시 계속했습니다. 그들 주위에 보이는 광경들은 매우 황량해 보였습니다. 당시 그렇게 크지 않은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 이동한 것이 고작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알았으므로 필히 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3일 동안 그들의 고갈을 보충할 만한 더 이상의 물을 찾지 못한 채 계속되는 행군은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들이 떼학볕에 타는 듯한 광야를 지친 걸음으로 느릿느릿 걸어갈 때 그들의 타는 듯한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까지 사흘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노인과 여자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칠고 무더운 광야길을 여행하게 된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나요? 나올 때 뭘 다 들고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목축을 했어요? 목축을 했죠. 그래서 그 목축했던 짐승들 다 끌고 나왔던 거예요. 당시 나귀는 물도 없이 4일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많은 동물들이 있었고 이런 동물들이 물을 먹어야 됐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물 없이 3일을 행군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막 다른 시점에 이르러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어요? 양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 풀을 얻기 위해서 떠다니면서 아마 이쪽 지역도 알았을 거예요. 이 지역을 훤히 알고 있는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곧 이곳에 제일 가까운 곳에 마라에는 샘물이 있었으나 그 물은 마시기에 부적당했어요. 모세는 몹시 걱정을 하면서 인도하는 구름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물이다! 물이다! 라고 울려 퍼지는 기쁨의 함성을 듣고 모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기뻐 날뛰며 급히 샘물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으나 무리로부터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다시 터졌는데 이 물이 쓰다! 마실 수가 없다! 마라는 아마 이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름이 지어졌으리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마라는 오늘날 수에즈 남쪽의 첫 오아시스인 아인 하와라입니다. 오늘날도 이곳의 물은 써요. 아라비아 사막에 썬 우물들은 짐승들도 마시지를 못해요.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수르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게 뭐예요? 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제 도망가서 나와가지고 도망가다가 이 하갈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하갈의 이름이 뜻이 도망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도 뒤에 아마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도망자 하갈이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여인이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바로 수르 광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장 주님께서 이 하갈을 만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뒤 이 마라로 알려진 오늘날 아인호아라는 오늘날 이 수에즈 마을로부터 약 47마일의 거리에 있어요. 수년 전에 제가 그곳에 가봤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한 이제 우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라의 우물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제 집사람입니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많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가 건조가 돼서 그랬는지 어쨌든 물이 별로 없었어요. 이곳이 마라와 같은 장소라면 그 물이 모세에 의해 달게 된 것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임시적으로 쓴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단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거예요. 백성들은 마라에서 필요한 만큼만 머물렀어요. 잠깐 머무른 거예요. 이전에 이 지역들을 지나갔던 모세는 아마도 이 지역의 모든 샘과 시내를 잘 알았고, 따라서 마라에서 불과 몇 마일만 더 가면 비옥한 계곡이 있다는 것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좀 더 행운하자 그랬을 거예요. 그들은 저 신비한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공포와 절망 중에서 그들을 그런 길로 인도했다고 모세를 아주 극렬히 비난해요. 모세는 그들이 공경에 빠져 비탄해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슬퍼하면서 그들이 행하기를 잊어버린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열렬히 구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모세가 그 나무를 비워서 물에 던짐에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달아졌더라.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한 나무에 의해 물이 변한 것은 이 나무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였고, 이 한 나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어디에 나무에 달아 죽인 누구를?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13장 29절에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어디에서?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 그 나무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나무에 달려,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나타내신 겁니다. 아멘 하세요. 그들은 장래에 대해 염려했죠. 그들은 이 많은 군중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굶주리는 광경을 상상해 보한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고난에 에워싸이고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해 내신 당신께로 향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높이시고 고상하게 하시사 세상에서 칭찬받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난관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참으로 당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비천한 상태에서 불러내셔 열국 중에 명예스러운 지위에 적합한 자가 되고 중요하고 거룩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비추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은 불편과 결핍과 쓰라린 고통까지도 기쁨으로 삼았을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지긋지긋했던 종살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멸망시키는 천사가 모든 애굽의 초태성을 죽일 때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의 목숨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장엄한 능력 역시 잊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다 가운데 열린 길을 따라 안전하게 건넜으나 그들을 죽여가던 원수의 군대는 바닷물에 잠겨버렸다는 것을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해 오셨다, 우리는 노예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자 하신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눈앞에 당면한 불편과 시련만을 보고 느낄 뿐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기록은 각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 누구예요? 세상 끝날에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세상이 끝날입니까? 세상 끝날에 살고 있는 올림픽교회 성도들 위해 주신 교훈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기였습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당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당했던 그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걸까? 난관에 봉착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과정에 대하여 불평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마리아에 이곳저곳으로 행진하던 모든 여정과 그들이 당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중에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신 일 가운데서 때로는 괴로운 경험이 그들에게 닥쳐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까닭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과 난관과 괴로움과 쓰라린 것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라는 거예요. 시련과 장애에 물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들이다. 저희 집에서 한 20분 되는 이제 교회, 콜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출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 반주를 해달라, 반주자도 없고 반주도 해달라, 또 찬양도 좀 지도해달라 그래요. 근데 되게 우리 이제 이 교인들이 고령화 되지 않았어요.
그게 교인들도 그게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평균 연령이 하면 70은 될 것 같아요. 전부 60, 80대 되는. 근데 찬양 지도해 달라니까 집사람이 또 봉사를 찬양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한 24명이 모여서 이제 찬양 안실 파트락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열심히 이제 찬양 가르쳐요. 3월 달쯤 됐는데 여보, 내 왼팔이 왜 자꾸 아프지? 왼팔이 자꾸 아파. 그래. 왜 그럴까? 그러니까 손에 이렇게 만지니까 왼팔이 뭐가 좀 하는 게 뭐가 이렇게 만져요. 그럼 우리 한번 가서 침이나 맞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의사한테 가가지고 하니까 한의사가 이제 뭐라냐면 그 운동 선수들이 종종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요. 운동을 어떻게 연습을. 그래서 제가 찬양 지휘한다고 그래서 팔이 아파요. 그래서 제 식사하면서 제가 임 장로님께 물었어요. 장로님, 찬양 지휘하면 팔이 아파요? 그랬더니 아프지요. 그래요. 아마 신경 쓰면서 이렇게 하면 좀 힘이 가는가 봐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침을 맞았어요. 2달 동안. 그런데도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지니까 점점 그게 커져요. 나중에는 말이에요. 맹고씨 아시죠? 맹고씨만하게 만지는 거예요. 맹고씨만하게. 그런데 만지면서도 기분이 안 좋은 거는 대개 이 근육질이 뭐에 붙어 있어요? 뼈에 붙어 있잖아요. 뼈에 붙어 있는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따로따로 움직여요. 아니 도대체 그 팔 속에서 뭐가 그 덩어리가 그렇게 움직이는가? 그래 이제 제 패밀리 닥터가 제 조카인데 그 조카 이제 로마린다 의사인데 제 병원인데 그 테미큘라 분원에 가가지고 이제 진찰을 받았어요. 야, 나 팔이 많이 아프다 이거 좀 해. 그러니까 딱 만져보더니 이모 그 별것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아프니까 이제 한 5월달 됐잖아요. 5월달쯤 돼가지고 너무 아프다. 그럼 가까운 병원에 갔어요. 그냥 에멀전시로 해서 일단은 가야 치료가 되니까 가가지고 혈액 검사를 2번이나 혈액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담당 의사가 당신은 에멀전시로 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혈액이 정상이고 모든 혈액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아프니까 그럼 사진을 찍으면 달라. 그래서 CT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MRI를 찍자. 그래서 또 그 병원에서 계속 이제 MRI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팔의 덩어리가 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이가 됐어요, 벌써. 임파선에도 생겼고, 폐에도 3cm만한 것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암 전문 의사, 그래서 좀 더 정밀 검사를 하자 그랬어요. 펫스캔이라고 해가지고 이 주사로 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사진을 찍으면 아주 몸 전체 부분에서 암균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더니 담당 의사가 어그리시브한 캔슬이라고 해요. 제가 영어를 참 어그리시브라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가냐. 이게 뭐 악종이라는가? 그러면서 아주 의사가 이렇게 하는 게 그 미국 의사인데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는데 그래서 그 조카가 이제 전문 암 전문 의원에게 소개를 주었어요. 그 이제 그 테미큘라 1시간씩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1-2번씩 가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보조 의사가 여자인데 여자가 딱 보더니 이게 키모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85세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니까 키모는 좀 그거 하고 타케트 치료를 한번 받아보자고. 그 타케트는 암을 이제 그 검사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이제 암이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면 그 종류가 발견이 되면
거기에 합당한 주사를 맞으면 하는 거 타켓이라고요. 그래서 타켓 치료를 테라피를 하자고 그랬는데 이걸 로마린다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린지 몰라요. 그런데 한 달 동안은 주치 의사가 얼굴을 내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보조 의사만 이거 자꾸 얘기하니까 나는 생각, 이 사람들이 벌써 이게 이미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남자 보조 의사가 또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키모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키모. 그래서 저는 키모를 받는 걸 이제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딸하고 딸들이 이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들은 그 조카하고 이제 닥터 조카하고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눴던 모양이에요. 뭘 정보를 받았냐면 이 암인데 어머니가 4개월 시한부라는 거예요. 4개월의 시한부. 그 얘기를 이제 아들은 함부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내가 나중에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니? 엄마 앞에서 어떻게 그 얘기를 하냐? 어떻게 4개월이고 6개월이고 시한부 얘기를 하냐? 데니스가 그래 뭐 말을 그래. 얘야, 걔는 걔는 의사니까 의사로서 마땅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너는 목사가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지. 어떻게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내가 한번 좀 알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없이 아이들이 뭐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본인에게 그럼 당신이 키모를 받기를 원하면 받으라고. 그래 키모를 받았어요. 받고 오자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 토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몸에 막 발진이 생기죠. 혈압이 막 올라가죠. 또 음식도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번 에멀전시에 실려가고 2번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동안에 이제 잠자리에서 자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호흡이 얼마나 거치는지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숨소리 좀 다스려 주세요. 숨이 뚝 꺼져. 숨을 안 쉬어요.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 귀를 가까이 입 있는 데 갖다 대니까 숨을 쉬어요. 온 숨소리를 나는 거예요. 2번째는 또 한 번은 막 숨이 거칠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본인이 이번에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더니 본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본인이. 자, 그렇게 상황이 돼가면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편 107편 19절부터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뭘 보내셔서 고쳐주시겠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그러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길은 성경 읽어주는 길밖에 없어요. 담당 의사가 한 달 만에 나타났어요. 목에 뭐 이렇게 붕대를 뭐 이렇게 붙이고 나왔어요. 이 담당 의사도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받고 병원에 본인이 입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하고 보조 의사만 감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 의사가 그래도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치료봉사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이제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닥터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집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죠.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그럼 뭐 탁 늘어져 가지고 이제 병 안으로 들어갔어요. 병원에 의사가 그 검사한 걸 다 보더니, 그 보조의사, 처음 만났던 그 보조의사, 여자 의사가 어메이징 미라클, 뭐라고요? 어메이징 미라클, 아주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암 수치가 9,000에서 600으로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걸 이제 본인이 의식을 하면서 병원에서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벼운 거 알아요? 야, 이 정신적인 그게 스트레스 얼마나 강가. 저는 보통 혈압 가면 125, 127, 130 그 선이에요. 그 다음 밑에는 70이에요. 집사람이 아프고 막 고통할 때 이제 집사람도 혈압 재주고 나도 이제 혈압재는 190이 넘어요. 190이 넘어요. 세상에 그런데 나중에 다시 또 재니까 120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 스트레스, 긴장,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너희를 고치시겠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회복되면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그러더니 몇 주 전부터는 이제 다시 찬양 교회 가서 찬양 연습을 시켜요. 이제 집사람이 아프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달이 지났죠. 찬양 연습을 시킨다니까 온 교인이 다 모였어요. 전에 찬양 연습할 때 모이지 않던 교인들도 모여와가지고 그날 찬양 연습하고 지금도 반주하고 오늘도 같이 못 왔죠. 다음에는 이제 같이 올게요. 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이 아니에요? 그 의사가 말한 걸 어메이징 미라클. 이 어메이징 미라클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중요한 출애굽기 15장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홍해를 건너서 마라까지 며칠이 걸렸다고요? 3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이제 마라까지는 47마일이었는데 엘림까지는 몇 마일밖에 안 돼요? 8.75마일. 밤낮을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에서 그들이 조금 더 모세의 지도를 잘 따라서 조금만 더 갔으면 바로 이 엘림에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라에서 백성들은 다시 엘림으로 여행하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물샘 12과 물샘이 몇 개가 있었다고요? 12과 종려 수가 몇 개? 70수가 발견했다.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진을 쳤어요. 신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여기서 수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와,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제 눈이 확 띄었어요. 오, 엘림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이었구나. 여기에 기록된 사자는 확실하게 언약의 사자, 곧 그리스도죠. 항상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의 인도자 곧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천사로서 구름 기둥에 둘려 군중들의 선두에 서서 가셨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언약의 천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엘림의 물샘이 몇이라? 물샘이 하필 12개. 종려나무가 몇 개라? 70절.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 그냥 읽고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좀 봐세요. 창세기 39장 14절, 계시록 21장 12절로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몇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처음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가게 됐다? 70명. 출애굽기 1장 5절에 야곱의 혈속이 모두 몇이었다? 70인이었다. 신명기 10장 22절에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몇이었으나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만드셨다. 자,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가 몇이 있었어요? 70인. 마태복음 10장 1절 2절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고 누가복음 10장 1절 17절에 보면 달리 70인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자, 여기 보면 12과 70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바로 엘림의 물샘 12과 종료 70주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이스라엘 70장로와 관계되어 엘림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에요. 엘림은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평안과 안식의 공간으로서 이는 결국 죄악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안식의 예표가 된 거예요. 어떤 거는 2m가 넘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풍부한 쉼터가 있는 안식처로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그 엘림에는 물이 흘러요. 이 사막 지역에 강물처럼 물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찬미가에 보면 작사자가 있는데 호라티우스 보나라고 하는 작사자가 있어요. 그가 찬미가 314장, 318장, 330장, 582장을 작사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작사를 보면 주 예수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아 값없이 주는 생명수 마시고 살아라. 그 물을 마시기 위해 주 앞에 나오니 목마름 다시 없겠고 참영생 있도다. 내 죄를 자복하니 다 사유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며 내 새 생명 주셨네. 내 속에 쌓인 근심 중하고 중하나 다 벗겨 주시옵고 또 아니하소서. 아주 귀한 작시를 하세요. 그런데 마라가 뭐예요? 마라가 쓰다 하는 뜻이에요. 쓰다. 예, 루키서 1장에 보면 그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온다 그랬어요. 나오미 뜻이 뭐예요? 희락이에요. 희락. 즐겁고 기쁘고 희락. 너의 이름은 희락이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왜요? 내 생애가 쓰다 이 말이에요. 쓰다. 이 나오미가 뭐래? 내가 부유한 가운데 나갔으나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모압으로 간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라. 내 생애는 쓰다. 그런데 이제 룻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유력한 자 본문의 뜻은 뭐냐면 부유한 자예요. 부유한 자. 보아스는
부유하고 유력한 자예요. 이 나옴 룻을 만나게 됐죠. 육신적으로만 부유해진 게 아니죠.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영적으로 조상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인생살이가 마라를 경험하죠. 맞습니까? 여기 마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뭐가 있다? 엘림이 있어요.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안식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호라티어스 보나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보세요. 오늘은 엘림, 종려수와 우물이 있는 곳, 사막길에 지친 몸에 휴식을 주는 서늘한 그늘이 깔려있다. 그늘 한 점 없이 메마르고 황량한 골짜기, 그러나 그 둘은 같은 사막 안에 있으며 열풍은 쓸쓸한 이곳으로 불어닥치며 골짜기의 얕은 언덕들은 그것들을 똑같이 안고 있다. 변함없는 산들은 그것들을 똑같이 둘러싸고 있다. 우리 인생살이가 마라의 쓴 경험도 있고 엘림의 축복의 오아시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와 같은 곳, 지나간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온 것을 나는 기억한다. 쓴 것과 탄 것, 슬픔과 기쁨, 그것들은 서로 이웃해 있을 뿐, 그나마도 그것들은 다만 하루길을 사이에 두고 있다. 사실 하루길도 안 돼. 반나절이면 돼. 반나절. 때때로 하나님은 쓴맛을 단맛으로 바꿔주시고, 때때로 그분은 서늘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다. 때때로 주님은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때때로 축복의 종려나무 아래로 이끌어 주신다. 아멘.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나 그것이 다 무슨 상관이 있으랴? 오래지 않아 마라도 엘림도 다 지나가고 이곳 사막의 샘물과 종려수도 없어지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도성에 안착할 것이다. 아, 행복의 땅, 쓸쓸한 언덕 저편, 그곳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오, 거룩한 낙원, 하늘 저편, 그곳에서 우리는 방황하는 사막의 여행을 끝낼 것이다. 우리의 인생 여행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뭐하러 가노니?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뭐 하신?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뭐한 것이?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무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흘러 다함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맑고 그 강에 있는 나무들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된 길 위에
그 그림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강자의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하더라. 이 소성이란 말이 헬라어 테리페이아인데 돌봄, 치료, 양육, 간호해. 그래서 영어로 테레피가 바로 이 소성이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다시 읽읍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늘의 분위기 속에는 고통이 존재할 수 없지요.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장례 행렬이 없고 슬픔이 흔적이 없을 것입니다. 흘러 닿음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말고 그 강가에 있는 나무들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된 길 위에 그 그림자를 던집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들을 펼고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8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 생애 가운데 마라를 경험하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엘림과 같은 행복되고 편안한 안식처에서 엘림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래지 않아서 마라의 슬픔도 또 엘림의 행복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신 곳? 예비하신 곳. 진짜 예비된 곳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모두 가십시다. 아멘. 나 주의 인도받으니 늘 기쁘고도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영원한 본향 엘림을 향해서 우리 하늘로 향해 가는 우리 올림픽 교회 성도들에게 길이 함께 해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